안녕하세요.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10장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교재 제10과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10장을 먼저 읽으시고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연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상대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무려 3주 동안이나 슬퍼하면서 특별 기도를 올리는데요. 이제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은 다니엘이었지만 그의 문제 해결 방법은 여전히 기도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10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 고레스 왕 제3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자신의 통치 원년에 유대인들에게 귀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에스라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을 보면 이 명령에 따라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이 42,36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4장 5절을 보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건축의 일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크게 방해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방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고 또 고레스 대왕에게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역할 것이다, 그들에게 음모가 있다, 그들에게 비리가 있다 등등의 이야기가 이 고레스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고레스도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역시 바벨론에서 이 상황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자칫 이 일이 다시 엎어질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법칙입니다.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법칙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등장하였을까요? 다니엘서 10장 5절로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말소리와 같더라. 엄청난 존재가 등장하였습니다. 온 몸에서 광채가 바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 분은 대체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같은 모습의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묘사들을 비교해 보면 다니엘이 만난 존재와 사도 요한이 만난 존재가 같은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분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예수님의 실물을 직접 보면 좋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실물로 나타나시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이 다니엘서 10장 8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예수님을 만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 자신의 모습이 썩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썩은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절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도하기가 굉장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매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절에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언제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결심을 하자마자 하늘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주라는 명령이 천사에게 하달되었습니다. 기도의 효력은 즉시로 발생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바라는 그대로의 형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3주 동안이나 기도를 했을까요? 왜 3주가 지나서야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을까요? 천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천사는 바사 왕국의 군주에게 먼저 갔습니다.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군주, 왕인 고레스에게 먼저 간 것입니다. 역사에는 키루스 왕이라고 나오는 그 왕입니다. 기도는 다니엘이 했는데 왜 천사는 키루스에게 먼저 갔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 때문에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일을 해결할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키루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키루스 왕에게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21일 동안이나 이 천사를 막은 것입니다. 이 키루스 왕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천사를 막았을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키루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키루스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주저한 것입니다. 결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천사가 그 키루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데 그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이 거룩한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악한 영들, 사탄의 영들도 이 키루스의 마음을 강력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이 일하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훨씬 강하시지 않은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은가? 왜 바로 성취되지 않지?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제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동의 없이 바꾸시거나 강제하시거나 세뇌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맹렬한 투쟁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의 투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하늘의 가마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바꾸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의 영들도 필사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거룩한 하늘의 가마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갈등과 부담이 생깁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사들도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파견되었지만 고레스 왕은 계속해서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다니엘은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이 지원군으로 고레스에게 파견되었습니다.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이 미가엘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미가엘은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10장 21절을 보면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라고 소개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는 이 미가엘이 사탄과 싸워 이기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자, 이 호칭들을 보면 미가엘이 단순히 피조물인 천사를 지칭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천사라면 가장 높은 군주 또는 너의 군주라고 표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가엘은 분명히 이 피조물들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엘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에 임하실 때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십니다. 이 미가엘, 예수님의 도움으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나온 대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이 가브리엘은 그 환상으로 인해서 기진맥진한 다니엘에게 새 힘을 공급해주며 이 환상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11장과 12장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11장과 12장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 나서 다시 자신은 바사 군주에게 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가브리엘은 다시 바사의 군주와 싸우러 갑니다.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도록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사의 왕이, 이 페르시아의 왕이 끝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된 것입니다. 대제국의 제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제왕일지라도 끝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에서 이미 다니엘이 이 진리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셨습니다. 물론 왕의 역할을 넘긴 것이지 그의 구원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구원의 기회마저 걷어차 버렸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영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들은 오랜 옛날에 이 고레스의 마음을 점령하려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강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2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우리의 왕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싸움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엘의 이름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파송된 천사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이끄심에 반응하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기로 오늘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재를 꼭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 11장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